예, 오늘은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부와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스가랴서 14장의 말씀인데, 스가랴서가 좀 재미가 있어요. 스가랴서가 흔히들 이제 우리가 예언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언서들 가운데도 묵시문학이 있거든요. 예언서가 있고 묵시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은 뭐냐면 예언서들 가운데서도 뭐 환상,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들이 예언자가 환상을 보고 환상을 기록한 책들을 보통 묵시 문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는 계시록이 대표적인 묵시록이죠. 그래서 묵시록이라고 하는 건데 묵시문학인데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을 기록했다고 해서 다니엘의 이제 전반부 이야기 말고 후반부에 다니엘이 본 환상을 묵시문학, 묵시의 이야기다, 묵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스가랴 같은 경우도 스가랴가 본 환상이 8가지 환상이 나오기 때문에 묵시라고 그러는데 이 8가지 환상이 나오는 이야기들은 좀 앞쪽에 있어요. 앞쪽에 있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연대가 조금 달라요. 뭐가 재미있냐면 앞쪽에 나오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했는데 성전 건축하다가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반대가 있으니까 주변에서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특별히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방해를 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자기들 집 짓고 자기들 살림살이 그런 거 사업 벌이고 살림살이 생기고 그러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 버려요. 몇 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냐면 16년이나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들 언제까지 이렇게 성전 안 지을 거야? 어? 포로로 갔다가 70년이나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으면 정신 차리고 빨리 성전 지어야지. 니네 뭐 하는 거야? 이게 이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지어라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그 환상의 말씀들이에요. 8가지 환상의 말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가서 어 이제 특별히 9장부터 시작해서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뒷부분은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36년 정도가 지나서 그러니까 성전의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난 거죠. 36년이 지났다라는 얘기는 거의 이스라엘에 있어서 한 세대가 40년을 계산을 하거든요. 요즘이야 이제 우리가 한 세대, 우리 이제 동양에서 한 세대 하면 보통 60년을, 한갑자를 60년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천간지간을 해서 가불병정 무기경신하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게
합쳐서 우리가 60갑자라고 하는 게 60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갑자년 뭐 그렇게 가는 게 갑을 병정하고 자축인묘 진서음이 신유술의 12개의 그게 이제 만나서 예,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동양 같은 경우는 해를 계산을 할 때 60갑자 60년의 한 사이클을 돌아서 한 세대를 보통 60년을 잡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40년을 한 세대를 잡아요. 이 40년이 어디서 온 거냐면 광야 40년. 그래서 한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 해서 이 광야 40년을 한 세대로 잡는데 지금 성전이 건축이 된 이후에 36년이 지나서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같은 경우가 전반부에 있는 환상의 이야기는 성전이 건축하기 전에 성전 건축을 안 해서 16년 동안이나 진행이 안 되고 중단이 되어 있던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후반부의 이야기는 성전 건축이 완공이 돼서 이제 성전이 완공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헌하고 이제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시간이 30년, 거의 36년이니까 거의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이 스가랴 후반부 9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장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시기 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배경 지식이 없이 우리가 14장 같은 경우를 읽으면 14장에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만 모든 백성들에게 유다의 적에게 재앙을 내린다고 할 때 그 적을 갖다가 우리가 오해를 하면 막 바벨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방 나라 생각하면서 그냥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나라들을 그냥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지금 그러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이때가 언제냐? 거의 14장 같은 경우가 스가랴가 예언을 받았던 이때가 언제냐? 주전 480년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전 480년경에 스가랴가 예언을 말씀. 그러니까 14장은 주전 480년경. 그럼 480년경은 언제냐?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황후로 있을 때. 에스더가 황후면은 왕은 누굴까요? 아하수에로인 거죠. 아하수에로. 우리 세계사적으로 크세르크세스. 우리 영화 300에 나오는 머리를 빠박으로 밀고 나는 관대하다 했던 페르시아의 황제 크세르크세스. 그 사람이 황제로 있을 때 바로 그 시기가 스가랴 14장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나라가 멸망했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멸망을 해서 포로로 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고 회복한다고 그랬는데 70년이 지나서 돌아왔어요. 회복이 안 돼. 16년이라는 세월이 성전도 못 지어지다가 어렵게 다시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대로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또 한 세대가 지났는데 성전은 지어졌지만 뭐가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회복이 안 되잖아요. 다윗의 왕조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단 말이에요. 아하스웨로가 왕이었으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다리오 시대 때 헬라와의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패배를 하고 아하스웨로가 그래서 다리오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 때문에 아하스웨로가 다시금 그리스와의 전쟁을 벌였고 그 전쟁에서 아하스웨로가 또 패배를 해요. 그 전쟁에 이스라엘은 그리스와의 전쟁에 가까운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끌려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물자가 전쟁에 빼앗기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왜 하나님 회복이 되지 않나요? 왜 하나님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성전도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는데 하나님 왜 우리나라는 회복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도대체 우리에게 미래가 있나요?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이 오고 이러한 고민이 오고 이러한 의심을 하고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스가랴서가 비록 이제 선지자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지는 배경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480년 바로 이러한 때에 말씀을 주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무엇을 약속하는 거예요? 반드시 유다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죠. 이방 나라 너희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이것을 약속하는 게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한번 본문 볼게요. 출애굽하던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며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쓰는 관의 금패에 기록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가 말방울에까지 기록될 정도로 삶의 모든 영역이 철저히 거룩해야 합니다. 원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게 대제사장이 옷을 입으면은요 여기 앞에 금으로 된 패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묶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상징이거든요. 그것이 말방울까지. 매일 성경 내용을 보면은 왜 말방울까지 해놨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말은 부정한 짐승으로 되어져 있어요. 왜냐면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말하고 이게 갈라져 있지 않고 뭐 그래서 뭐 부정한 짐승인데 그 부정한 것까지도 방울에까지 거룩해진다. 뭐 그런 의미로 말방울에까지 기록된다. 그렇게 이제 매일 성경에서는 설명을 해놨는데 뭐 예. 그렇게 이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철저하게 기록되어야 된다. 거룩하게 된다. 뭐 그런 의미인 거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질문들 볼게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을 향해 징벌을 선언합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대적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재앙을 내리십니까?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이 대적들은 무슨 아수르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나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거나 유다를 멸망했던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상황은요. 아하수에로 시대니까 480년 시기라고 한다면 요 시기는 언제냐면 성전 건축됐잖아요. 성전 건축할 때 방해했던 세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인들이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전 건축할 때 우리도 같이 동참할게 했더니 노 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방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년 그래서 이제 16년 동안 지연이 됐다가 16년 뒤에 다리오 시대 때 성전이 건축이 됐는데 성전 건축되고 끝났냐? 그게 아니라 성전 건축되고 나서도 이 사마리아나 주변에 있었던 이민족들이 사마리아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 괴롭히는 게 언제까지냐? 아하수에로부터 시작해서 아닥사스다 왕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에스라서 4장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구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 복구 공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성벽 복구 공사. 그때도 성벽을 복구하는 공사를 할 때 이것들을 방해해야 해요. 주변에서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대적들은요, 바벨론이다, 무슨 뭐 페르시아다, 아수르다, 애굽이다라는 나라들이 아니라 지금 포로 갔다 돌아왔던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 같은 경우 도비야 가문,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방해했던,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것들.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이 오늘 말씀해 보면 가나안이라고 나오는 말이에요. 사람들,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냐? 12절 13절에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고 그들의 눈동자의 눈구멍에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사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다. 피차 서로 간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게 되고 서로가 그 살이 썩고 그 눈구덩이가 썩고 하는 일들, 이게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에게 내리는 벌이라는 거죠.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유다의 대적을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했는데 14, 15절에 이방 나라들의 보화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고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게 될 거다. 그러니까 유다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앙을 내리겠다. 지금 한 세대가 넘어가면 성전이 지어졌지만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도 나라가 회복되지 않고 다윗의 언약이 회복되어지지 않고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어지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페르시아 왕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거기에 속국이고 거기다 세금을 바쳐야 되고 분명히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분명히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면 새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것이고 우리에게 새롭게 땅이 기업으로 주어진다라고 약속했는데 우리에게 기업이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재앙과 벌을 반드시 내리시겠다. 너희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안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눔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무찌르셨기에 백성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삶에 베푸신 은혜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뭐가 있을까요? 뭐 이야기하면은 늘 고백하는 것이 많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도 내가 하루를 눈을 뜨며 그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 맞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선교사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목회자이기도 하고 선교사로 살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할 때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제가 좀 고지식한 것들이 있어요. 규칙을 세우면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선교사를 하면서 어떤 걸 했었냐, 뭐가 있었냐면 제가 하나님 선교사지 제가 거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들을 다니면서 선교비 후원을 요청을 하고 하는 모습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볼 때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뭐냐면 선교지에서 필요한 게 100만 원이 필요한데 한국에 와서 후원을 걷다 보면은요. 1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이 거쳐질 때도 있고 이 교회에서 100만 원을 받았는데 이쪽에서 또 100만 원을 받아서 2배가 될 때도 있어요. 양심적인 선교사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들어온 것을 갖다가 사용하고 그냥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더 후원을 막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후원하는 거에 대해서 참 선교 제가 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안 돼 보이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봤고 제가 선교사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기도 그런 다짐을 했어요. 제가 거지가 아니라 저는 선교사지 하나님 사명 받고 나온 선교사지 저는 거지는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좀 비굴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번도 후원 요청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냥 저한테 왔던 생활비, 선교사로서 받는 생활비에서 생활비를 잘라서 선교 사역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제가 내 몸으로 때운다고 몸으로 때웠어요. 몸으로 때우다 보니까 나중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기는 했는데 근데 사실은 꼭 필요한 선교 사역에 필요한 돈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주시더라고요. 보내주시더라고요. 재미있는 것은 한국교회에서도 모르는 분에게서 한국교회나 모르는 저기에서도 오는 것도 있지만 선교사를 통해서도 보내줄 때가 있어요. 선교사가 선교사를 도와주는 경우가 없거든요. 선교사가 선교사예요.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래서 제가 선교사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오래 하지 않는 그 동안에 많은 일은 하진 않았어요. 많은 일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했던 일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저의 건강을 갈아서 몸을 떼어서 건강을 갈아서 했던 일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어디 가서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언제나 떳떳하고 싶고 제가 그것에 있어서 흔들리고 싶지 않고 떳떳하게 선교사를 하고 싶습니다. 어디에서도 비굴해지고 싶지 않고 어디에서 가서도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게 인제 선교사로서의 제가 나갈 때 그런 다짐이기도 했던 거죠 뭐.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죠.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마음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의 거룩이 예루살렘과 이방까지 확대됩니다. 16절에서 21절의 말씀. 예.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이방 백성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했어요. 16절에서 19절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배하는 이들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비를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요 초막절은 이제 언약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우리가 유월절 하면 뭘 생각을 하죠? 유월절 하면은요, 출애굽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이 유월절하고 관련이 됐는데, 초막절은 뭐냐면요, 초막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은 날로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초막절이 뭐예요? 언약을 상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언약.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가 아까 처음 시작하는 이야기에서 언약의 백성,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초막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뭘 한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한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비를 내리신다라는 얘기인데 이 비는 무슨 비냐? 이른 비를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게 우리 태양력으로 한다면 7월 이게 티시리올이라고 하는 게 7월 달이거든요. 유대력으로 7월 달인데 6월절이 1월 달이에요. 첫 번째 달이라고 하는 니산월이라는 게 1월 달이고 첫째 번째 달 1월 달이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달이 티시리올이라는 게 일곱 번째 달이 7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1월 달과 7월 달이 딱 반반이잖아요. 요 반반 사이에 1월부터 7월까지 가는 사이에 여름이 있어서 건기고 7월에서 1월로 가는 사이가 겨울이 오는데 그 겨울 사이에 우기가 와요. 이 사이에 이 우기가 오는 사이에 11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요 세 달 사이에 우기가 오는데 요 우기가 오기 전에 건기가 지났으니까 건기 동안에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때에 이 7월이 지나서 8월에서 9월 사이에 비가 와야 딱딱했던 땅이 부드러워져야 뭘 할 수 있냐면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같이 농기구가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씨를 어떻게 뿌리냐면 정말 씨를 이렇게 그냥 뿌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같이 이렇게 땅을 파서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냥 뿌리니까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 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덩굴에도 떨어진다는 얘기가 우리는 농사를 그렇게 안 짓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뿌려서 자라려면 이 땅이 부드러워야 떨어진 싹이 거기에 비가 와야 뿌리를 내려서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8, 9월에 비가 좀 와야 되는 거예요. 우기가 오기 전에. 그래야지 건기 동안에 돌덩어리처럼 딱딱했던 땅이 부드러워지니까. 근데 그게 언제냐? 초막절이 지나고 나서 비가 와요. 그래서 그거에 이른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이른비. 그리고 이제 우기가 지나고 6월절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1월달이 6월절이 지나고 나서 늦은 비라고 하는 비가 건기 오기 전에 또 잠깐 내려요. 그게 늦은 비라고 하는 건데, 이 이른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가 안 오면
우기나 건기는 늘 오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른 비나 늦은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쳐요. 특히 이른 비, 초막절 지나고 비가 안 오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7월에 7월 달에 7월 1일이 나팔절, 나팔을 불고요. 7월 10일 날 대속제일 회개하고요. 7월 15일부터 초막절 한 주일을 지나고요. 그래서 7월 달이 지나고 나서 8월에 비가 오면 하나님, 이게 이제 7월 달이 그들에게 신년이니까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해에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증거를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로써 표적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지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이 이른 비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비가 안 오면 큰일 났다. 우리가 뭔가 죄가 있나 보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나 봐.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예요. 초막절과 관련된 비.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 그게 뭐냐? 남은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초막절,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 은혜인 거죠. 비를 내리신다는 거는 다시 뭐라는 거예요? 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곡식과 양식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신다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그날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가 어디에까지 기록이 되느냐?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에서는 부정한 말, 그 부정한 것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전부 다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완전한. 세 번째, 그날의 여호와의 전에 없는 사람은 누구냐 했는데 21절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는다. 그리고 매일 성경에서도 이 가나안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살이 사역을 챙기던 장사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걸 장사꾼 이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때의 상황, 시대적 상황이 뭐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이스라엘 주변에서. 아하수에로부터 시작해서 아닥사스다까지 에스라서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하여 나중에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문을 불태우고 했었던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원수들. 그들을 다시는 여호와의 전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없어지게. 결국 누가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인 거죠. 두 번째 나눔.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이방 민족이 초막절에 참여하는 것은 누구나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선교와 전도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 시내산 사건이라고 했는데, 시내산 사건은 사실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시내산 사건을 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하면서 같이 나왔던 잡족들 다 모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그 공동체는요, 이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통을 넘어서는 모든 민족이 이방 민족을 포함한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도 말하는 이방 민족도 이 초막절에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위명이, 이 교회가 참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선교와 전도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아직 뭐 크게 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 성경금 내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씩 이게 할 수 있는 선에서 하고 있는 것이, 또 선교사님들한테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이라도 인제 모아서 보내 드리고 있는 것이 있고, 그 주부에 있는 그분들, 그리고 이제 뒤에 소식지 오면은 제가 게시판에도 올려 주고 있는데, 보시고 위해서 또 기도하면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그것도 선교에 참여하는 거죠. 중보를 통해서 그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거는 무엇보다도 언제나 제가 늘 말해요. 우선순위 첫 번째는요, 가족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아이가 죽었는데, 아이의 믿음 때문에 아이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이 그 부모 때문에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켰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을 때 못 볼 수도 있어요. 언젠가 주님이 손 붙잡아 줄 날을 포기하지 말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나눔 세 번째입니다. 거룩함은 성전 안에만 머물지 않고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고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 되게 하려면 가정과 일터, 학업의 장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가장 좋은 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티내는 거예요. 티내는 거. 숨기는 게 아니라 티내는 거예요. 내가 티를 내면은요, 내가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중3 때 하나님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게 중3 때 만났어요. 제가 중2 때 사춘기가 좀 세게 와서, 안 좋게 친구들이랑 안 좋은, 음, 음, 불량, 잘못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싸움도 많이 하고 다녔고, 뭐, 옛날에는 막 문방구에서 도적질도 하고, 슈퍼에서 도적질도 하고, 막 그런 짓도 했고, 자전거 같은 거 막 부품 훔쳐가는 거 그런 짓도 하고, 음, 막 그런 일도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같이 막 그런 일들을 많이 그랬어요. 제가 중3 때까지도 마음에 안 들면 가서 애들을 때리고, 기분 나빠서 제 자리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지키라는 무슨 뭐 그렇게 기분 나쁘다고 애를 때리고,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중2, 중3 사춘기가 왔을 때 막 그랬거든요. 그때 친구들이 지금 대부분이 막 인제 가끔 인제 애들한테도 얘기하는데, 그때 짝꿍이 깡패인 친구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막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가 참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인제 교회만 가고 교회에서만 살고 그런 친구들과 다 끊고, 교회에 미쳐서 교회, 학교, 집을 왔만 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 인제 고등학교를 간 다음에는요, 제가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갖다가 티를 내고 살았어요. 티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왜냐면 말씀을 너무 좋아서 예배에 다 참석을 해야 되고, 자율학습 시간이 의무인데 수호 예배를 가야 되는데, 무슨 수요 예배,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고등학생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수요 예배를 자율학습 째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걸려서 맞고, "너 어디 갔다 왔어?" "저 예배 드리러 갔다 왔어요." 그래서 맞고, 성경책이 두꺼운 성경책을요, 관주 성경 큰 거를요 가방에 갖고 다니면서 교회 학교 수업 시간에 성경책을 막 보고, 몰래 뒤에서 보고, 쉬는 시간에 성경책 읽고 있고요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교회. 토요일 날 막 교회 가자고, 애들한테 교회 가자고, 친한 애들한테 교회 가자고 맨날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티를 내니까 나중에 "교회 간다."라고, "쟤는 교회 가는 애야. 교회 가는 애야. 교회에 미친 애야." 이게 막 그런 게 되니까 저하고 아이들하고 친구들이랑 구별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저도 교회 다니니까 말과 행동이 예전같이 할 수가 없어요. 자신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나를 숨기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빛은 등잔을 불을 킨 다음에 등경 아래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둬야 되는 거지. 비추도록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비출 수 있도록 나를 드러내는 거. 사실은 거기서부터예요. 티를 내는 거.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티를 내는 거.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밥을 먹는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티를 낼 수 있는 대로 티를 낼 수 있도록. 제가 한동안은 로망 컬러만 입었거든요. 로망 컬러만. 요즘은 이제 로망 컬러를 잘 안 입긴 입는데 로망 컬러만 입었어요. 티를 내려고 하는 거죠. 낼 수 있는 대로 뭐 그렇게 티를 안 내더라도 뭐 별로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자신을 티를 낼 때 나 자신도 변화되어지고요. 나를 대하는 사람들도요, 바뀌어져요. 저한테 맨날 고등학교 때 처음 고등학교 가면은 토요일마다 막 미팅하고 뭐하고 애들이 맨날 그러는 미팅 가자고 그러는데 내 교회 가서 안 돼. 골라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그 뒤로 신학교랑 계속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뒤에 세상에서 일하는 일반 분들의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 그게 인제 가장 좋은, 그래야 나도 변한다. 나도 그것을 신경 쓰고 그래야 타도식, 거룩,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죠. "야 너도 교회 다녔어?" 이런 소리 들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네가 집사야?"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네가 관사야? "아 네가 그래서 교회 다니는구나. 아 역시 집사가 다르구나. 집사가 다르구나."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 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여호와께 성결이라. 말방울에까지 성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으로 카도시로 바꿔 구별하도록 바꿔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